네, 한 2, 3년 전에 미국에서 챗GPT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발표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요즘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챗GPT를 자주 활용합니다. 활용법이 책으로 여러 권 나올 정도로 이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합니다. 3만 원 정도 되는 월 사용료를 내는 사람도 많은데요. 그만큼 많은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저는 유료 버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설교 준비나 이런저런 일을 할 때 챗GPT에게 이것저것 많이 물어봅니다. 또 네이버나 구글 대신에 챗GPT로 검색을 할 때도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챗GPT를 날마다 이용하는 사람이 한 2, 4억 명 된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다 보니까 2천여억 원의 개발비가 이미 들어갔고 또 날마다 수십억 원의 운용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중국에서 이런 개발비나 운용비를 챗GPT의 10% 수준으로 줄인 새로운 인공지능 딥시크라는 것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것 때문에 또 세계가 또 한 번 크게 놀랐습니다. 특히 그동안 미국은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요. 이 딥시크 소식을 듣고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딥시크라는 이 인공지능이 경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부품을 생산하는 그 미국의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주가가 아주 폭락을 했고 또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 기업들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력이나 생산력은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만 요즘은 점점 그 지위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 이 정치적인 미숙함, 혼란, 대립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이 좋지 않은 영향을 많이 받아서 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나 반도체는 미래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 뒤처지면 우리나라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치 지도자들, 또 기업인들, 또 관련자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면 미국이나 중국의 기술, 기업 경쟁력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본래 우리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고 좀 더 효율적이고 또 조금은 편하게 살려고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촉발하는 이 경제 전쟁에서 패배하는 나라는 정말 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더 안 좋은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인공지능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스스로 공부하지 않고 그냥 인공지능에 의존하고 인공지능에게 다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우리 교단은 작년 총회에서 이 인공지능에 관한 윤리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 지침 중에 목회자가 설교 준비할 때 이 인공지능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챗GPT에게 오늘 설교 본문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 말씀을 주고 이걸 이용해서 25분짜리 설교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하면 챗GPT가 한 1, 2분 안에 뚝딱 이 설교 원고를 만들어 줍니다. 1, 2분 안에 만들어진 설교문이기 때문에 품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목사가 그런 그 설교 원고를 가지고 그대로 설교를 한다면 설교하는 목사나 그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나 다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라는 윤리 규정까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거창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 인생과 우리 세계와 또 교회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우상처럼 떠받들고 또 그걸 이용해서 돈을 더 벌고 그리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화려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런 일이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수천억 또 수백억짜리 인공지능 프로그램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봉독한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 1장 말씀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절과 3절을 보면 예레미야서의 그 시대적 배경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대에 예레미야의 조국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서 망하고 맙니다.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의 강한 군대를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도 무너뜨리고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나라를 구할 만한 영웅이 필요합니다. 남왕국 유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바벨론의 그 강한 군대를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영웅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기에 선지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레미야를 설득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를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그의 어머니 뱃속에서 생기기 전부터 아셨고 또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거룩한 일을 위해서 구별해 놓으셨다가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그를 선지자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예레미야 선지자를 준비시키시다가 남왕국 유다가 망하는 이런 절체절명의 아주 중요한 시기에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워서 당신의 뜻을 전하고 또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특히 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단지 남왕국 유다만의 선지자가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단지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가 아니라 세계적인 선지자가 될 것을 예고합니다. 하나님은 남왕국 유다의 하나님 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온 세계를 다 다스리시는 온 세계 모든 민족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온 세계에 알리고 펼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당신의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또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온 세계를 통치하려면 돈, 또 군사력, 정보력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은 이런 돈, 군사력, 또 정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목적도 그 중에 이런 세계를 다스리기 위한 목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계 최강대국들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자기 나라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에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돈이나 무기나 챗GPT 같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것도 부자나 권력자가 아니라 예레미야와 같은 평범하고 약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선지자로 부름받은 예레미야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기는 도무지 선지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이 슬프다고 하였습니다. 또 자기는 어리고 말주변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실제 나이나 그의 언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의 대답이 얼마나 진실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나이가 실제로 어릴 수도 있고 세계 여러 나라를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만한 어학 실력이나 언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당시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예레미야는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에는 자기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설득하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그에게 아주 강한 무기를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선지자로 일하게 만드십니다. 7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설득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시는 과정이 나옵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자신은 아이다, 어린 사람이다, 말주변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개의치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오직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고 당신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당신 말씀 따라 나아가고 당신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면 당신이 친히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이 구절에서 그들은 5절에 나오는 세계 여러 나라들, 바벨론 같은 강대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을 가리킬 수 있고, 또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싫어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 동족 유대인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함께 하심으로 그런 여러 나라들, 또 예레미야에게 적대적인 사람들로부터 예레미야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앞서 예레미야 자신이 말한 대로 예레미야는 어리고 언변도 부족하고 사람들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예레미야와 함께 하심으로 예레미야가 온 세계를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동반자로 삼으신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무기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고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에 두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 안에 넣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에 두심으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고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남한국 유다와 또 세계 여러 나라에 전하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에 예레미야는 돈이나 군사력이나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사람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장차 하실 일들이 나옵니다.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계 여러 나라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 나라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또 건설하고 심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두신 그 말씀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을 망하게도 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두신 말씀으로 온 세계를 움직여서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고 또 그의 입에 당신의 말씀을 두심으로 예레미야를 그 어느 사람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레미야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그 기존 세상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가장 강력한 사람입니다. 그는 수천억짜리 인공지능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불의한 세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예레미야는 남한국 유다뿐만 아니라 바벨론이나 애굽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는 애굽이나 바벨론 같은 강대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선포하면서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미리 예고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이 세계의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특히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자기들의 무력으로 약소국 남한국 유다를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남한국 유다를 망하게 하시려고 바벨론을 일으키시고 강하게 하시고 바벨론을 사용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다를 망하게 한 바벨론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망합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를 사용해서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70년 만에 해방시키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입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일을 사람들에게 미리 예고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온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정이 참 답답합니다. 특히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이런 권위 있는 국가기관마저 불신의 대상이 되어서 거기서 내려지는 결정이나 판결마저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무법천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은 여전히 무지몽매에 빠져 있습니다. 차라리 챗GPT 같은 인공지능에게 묻고 그 인공지능이 결정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완벽한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중국이 개발한 딥시크에게 중국 내부 사정을 물으면 엉뚱한 대답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딥시크 개발자가 그 딥시크에게 어떤 편견을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에서는 연달아 항공기 사고가 일어나서 7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공지능이 가장 발달된 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한편으로는 실망스럽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 추방이나 관세 부과 같은 이런 주변 나라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행정명령을 연달아 내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달되었다고는 하지만 어리석고 불의하고 혼란스러운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좋은 무기나 좋은 기술을 개발해도 사실은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이 개발한 기술 때문에 온 세계가 다 함께 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과학기술로 개발한 무기가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처럼 사람이 개발한 이 인공지능도 사람에게 오히려 큰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당신의 말씀으로 어리고 연약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입술에 당신의 말씀을 두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 나라들을 패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아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성별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입에 당신의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그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이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살 때 방황하는 사람들,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 우리가 환한 빛을 비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할 때 연약한 우리가 강해지고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로 더러워진 세상을 없애버리고 의가 충만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을 살리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란스럽고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강하고 지혜롭게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죄로 물든 세상을 없애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